주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와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담당하시고 멸하시고 이기시고 이루시고 연합되게 하신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세요. 찬송가 270장입니다. 전능하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권세, 마귀권세 이기심을 믿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그러므로 이미 저와 연합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주와 연합됨을 믿고
다시 한번 주께서 저와 함께 십자가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못 박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내 정욕과 탐심과 내 자아가 모든 것이 다 죽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멸해지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와 연합됨으로 이 시간에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깨끗게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이 귀한 주의 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로 나왔사오니 주의 지체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권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할렐루야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은혜 주시옵시고 시험들과 실족한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강권으로 역사하사 할렐루야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을 강하게 붙드시고 할렐루야 수재난 모든 재민들에게도 은혜 주시며 주께서 통치자에게 강권적으로 붙드사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에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죄악을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그 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기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어떤 어둠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곧게 지키었네. 적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적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적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지난주 말씀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기심을 믿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고 함께 연합하여 승천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내가 주를 영접할 때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때 연합했기 때문에 계속 연합된 거예요. 사실은 같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지금 우편에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나도 저는 2023년에 내가 태어난 겁니다. 2000년에 연합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사실은 내 안에 연합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연합함을 내가 믿고 누리려면 내가 예수를 일단 영접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셨는데 이미 연합한 상태로 들어오셔야 있는데 내가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 믿어야 내 안에서 연합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 복잡하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루심을 믿고 인정해버리면, 믿고 선포하면 지금 이 시간에 또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건데, 일단은 이것이 100% 타락한 죄의 몸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방 또 이것이 잊어버려요. 금방 또 본성이 타나서 본성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번 연합되면 계속해서 통치를 받고 계속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날마다 수시로 다시 한번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지가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도 항상 이 날마다 수시로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물론 주님이 못을 박힌 거죠. 내가 못을 박으려고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못을 박아 주셨는데,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위치야. 이 육체는 100% 타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로 능력을 소유할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훌륭하고 영성이 아주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서는 최고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어갖고 세 가지 병을 가지고 자기가 못 고쳤어요. 죽을 때까지 못 고쳤어요.
물론 그때마다 못을 박음으로써 다시 병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병에 해를 받지 않았는데, 그만큼 인간은 항상 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고 순식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의식을 갖고 해야 합니다. 의식을 한 번 받았으면 아주 충분하고, 옛날에 과거에 내가 뭘 받았다, 뭐 했다, 그리고 어젯밤에 내가 성경을 읽고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나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복음 기도를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 이유가 뭔 거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은 십자가를 십자가 주님이 다 못을 박은 걸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완전히 주님의 못을 받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냥 지난 것만 회개하고, 어젯밤에 이번 주간에 생각하는 것만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헌신, 헌물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줄 알고, 또는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목만을 자꾸 내세우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예배를 받아줄 수 믿습니다, 기도를 받아줄 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리 원칙대로 십자가 의지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를 의롭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못 만나고 갈 수가 있어요. 수없이 예배 드리지만 헛된 헌신, 예배, 기도만 하고 가는 수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오늘부터 말씀 들어보면 알 거예요. 결론적으로 잎사귀도 많고 가지도 많고,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겉만 화려해야지, 내가 뭐 했다, 내가 얼마를 공부했다, 제자훈련을 마쳤다, 내가 어디 가서 학교를 공부했다, 머리에 지식만 꽉 찼지 실제적인 속에서부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즉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증인. 주님은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증인. 나를 통하여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증인이야. 증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직분이나 그 명칭이나 그 직함이나 무엇이 큰 교회 어디 장로다, 권사일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보시자 볼 때는 똑같이 보는 거야. 아니면 어쩔 때는 욕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또는 주위 사람만 그렇게 인정하지, 사실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여기까지 있어요. 원인이.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바로 예수 영접 전에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멸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믿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나를 포함하여 내 죄와 또는 부모죄 많잖아요. 나 포함되는 연관되는 모든 부부관계, 그런 조상들의 죄와 또 죄로 인한 형벌, 대가, 저주라는 말은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벌, 이게 다 저주야. 죄값 받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다 멸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도 율법의 저주에서 성장했다. 주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약속, 성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자마자 내 죄가 다 멸해지고 죄값도 다 멸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생각을 딱 갖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죄가 많아서 내가 죄를 많아서 너 같은 애를 낳았구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은 어차피 다 고난, 환난, 공고, 핍박이고 역할을 면할 수는 없어요. 길을 가다 보면 구덩이 되어 있고 돌풀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 가는 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딱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안에 들어가도, 양이 목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훈련 받아요. 거기서 가만히 먹고 노는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라. 또는 밖으로 쫙 사막 음식을 골짜기로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개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야. 근데 그것이 강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감사로 막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죄값이라 생각하니까 이거 막 맨날 슬프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막 기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또는 부모가 지은 죄, 또는 뭐 조상이 지은 죄 많잖아. 그것이 전혀 지금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연합한다로서 지금 연합을 누리고 있지만 꿈속에서 가끔 과거의 죄가 나타나면서 막 그 속에서 막 회개하기도 해요. 꿈속.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가끔씩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언뜻 눈을 떠버리죠. 그러니까 눈 뜨고는 절대 안 해요. 그것은 이미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어떻든 이걸 안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는 거니? 과거에 지었던 저주가 모든 것들이 나한테 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니? 우리가 뭘 이제 부모로부터 또는 뭐 회사의 뭐 사장으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뭘 받을 때 내가 고마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안 주는 게 나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무조건 달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걸 감당할 만한 것이 되고 그것을 고맙다고 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좋죠. 미련한 부모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떼먹이고 그냥 막 입히고 그냥 막 좋은 거 다 주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식이 다 하려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가서 막 기도 떼쓰고 막 응답받고 하고 막 열심히 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 할렐루야? 마찬가지. 지금 죄와 저주를 이걸 주님이 당신이 저주를 받음으로 당신이 저주 받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해결했잖아.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간에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어기는 그 대가를 저주라는데 그것을 다 주님이 다 핏값으로 다 갚았다고 말이에요. 면했다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셨을 불구하고 이걸 안 믿고 지금도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값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못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깨달아져요. 칼 같은 분이에요.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시고 벌과 상을 구분하시고 사랑을 하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벌을 낼 때는 가치 없어요.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팔이 다리가 죄지만 잘라버리고 천국 오라. 이렇게 하시고 남을 실족케 한 자는 연자벨트를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생각하세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고 이 나이 되니까 확실히 알아요. 왜? 눈으로 보거든요, 눈으로. 잘 때릴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뻔히 이게 눈이 지금 보이죠, 눈에가? 그러니까 제가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원래 성격이 좀 직선적이라서 내가 욕을 많이 하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안 하고는 못 비게. 왜? 내가 그를 아끼니까. 말해버리는 거예요. 대통, 그래서 결단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마음보다 있었고, 저한테 상담을 전화 20년을 상담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막 어쨌든 책상을 박차고 나가는 데 있었어요. 당신 신학교 그만둬라, 막 이런 식으로. 당신 지금 잘못했다. 그러니까 막 눈이 씹어진 거예요. 당신이 뭔데, 교회도 조그마한데, 뭔데 나라 같은 데 가르치냐고. 막, 한 5년, 10년 뒤에 찾아오는 분들 많아요. 그때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인 거니? 사람들은 몰라요, 뭘.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대로, 그래서 법대로란 말을 말하죠. 성경대로 하죠, 성경대로. 지금 이것은요, 빼대박아 있으면 성경대로 하는 거야. 이거 철저히 이거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켜진단 말이지, 우리 삶에. 왜? 예수 믿고 그냥 고난이 많고, 저주가 많아. 저주는 말 쓰지 맙시다만, 하여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를 위한 축복의 하는 과정이다. 연단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주시면 감사와 기쁨으로 살죠.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넉넉히 이뤄갈 수 있어요. 연단 훈련을 받죠. 우리가 저도 군대에서 하사관 훈련 받을 때 8개월 받을 때 그냥 감사를 받았죠. 받고 나니까 딱 하사관 교육장 다 주더라고요. 장교들도 마찬가지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지은 죄값, 과거에 이건 하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걸 이게 말하셨다는데 이걸 지금 안 믿고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걸 떼우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래.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라. 이게 잘못된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도 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건 이 법대로. 물론 이제 융통성이 있겠지만, 먼저 십자가 부활에서 이루신 이건 법이, 기본법. 이걸 자꾸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냥 모르고, 무시하고 하찮게 모르는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뭐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영접 후에 날마다 지은 죄와 저주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오래됐죠. 중간에 한 1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공개적으로도 하고 방탕했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탕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목사가 되고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걸 생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회개를 하긴 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나지도 않아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613가지야. 그 다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또 이런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에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다고. 근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애매한 것도 많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하지 않는 죄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냐? 비교를 하거든. 아이고, 죄 짓고 개판을 사는 놈들 더 잘 살더란 말이야. 지금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죽어도 몇 번 죽는 사람인데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거든. 그 속사정 너무 잘 알아. 물론 죽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받는 것도 많이 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 지금 여러분 목회자를 욕하지만요, 내가 할 때는 내가 노회장도 해봤지만 정말 개쩍게 목사님들이요, 죄 지을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너 짓지.
기도 빠듯하게 사는데 무슨 죄를 져요? 아니, 물론 죄를 짓지만, 하여튼, 뭐가 여유가 있고, 막 높이 올라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뭐, 자꾸 이탈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 갖고 지금 사람들은 막 이 교회를 욕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니,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딱 오면은 뭐, 회개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성경 안 읽고, 기도 많이 안 하고, 조금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 여기 여러분들이 술, 담배 안 하죠? 이번 주 뭐, 여러분 거의 뭐, 노름도 안 하죠? 그럴 거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여성분들이 무슨 죄를 죠? 여러분 뭐, 강남에는 다 예의 있다지만, 그런 생각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인들 절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깨끗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딱 앉으면 회개할 게 별로 없어. 또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좀 했고, 어떤 분은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철화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613가지 죄 중에 죄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있단 말이야. 많단 말이야. 더구나 개인에게 통하는 어떤 이런 죄보다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피해 주고, 예를 들어서 돈 떼먹고, 특히 교회 돈 갖다가 착취하고, 남의 예수 믿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말이야. 착취하고 말이야. 성경도 나오잖아. 그런 것들 많잖아요. 은근히 하면서. 그리고 막 비방하고, 모여하고 말이죠. 은근히. 시기하고. 제일 많은 게 시기야. 비방하고. 은근히 비방하고. 그 다음에 상처 주는 거죠. 왜 못해? 기도 많이 하면 돼.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래. 이것도 엄청나게 피해 줍니다. 사람에 피해 주는 거. 그건 하나님께 회개도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 직접 사과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짓고 가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가장 약한 자의 짓고 그 옆에 있는 천사가 짓고 간다고 그랬잖아. 평생 하는 거야, 그것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해야 돼. 이런 것들. 말도 많이 있어. 수도 없어. 그리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세상 살아보니까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 다 그래. 그저 그래. 이제는 시대가 이제 목회자까지 욕하는 시대라. 목회자도 그래버리니까. 또 한교회에서 그래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요새 더 그렇잖아. 막 사고 터지니까, 또 원로 때가 사고 터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한 사람도 그러는데 나는 어쩔까 뭐 이런 거. 어떻든 이게 죄가 쌓이고 저주가 쌓이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거 생각도 안 해 지금. 왜? 무시로 주님과 교통하면 이게 들린다고 하나님께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종종 물어봐요. 아니 묻기도 전에 벌써 저한테는 이게 성령께서 나는 통변을 하기 때문에 즉시로 와요. 막. 자다가도 깜짝 놀라 일어날 때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성령이 크게 막 역사해서 내가 막 나한테 막 성령의 탄식이요. 성령의 탄식. 성령의 간구 탄식이잖아. 이게 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걸 몰라. 왜? 안 들려. 옛날에서 안 들려서. 좋은 것만 듣고 뭐한 것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안 들려. 뭐 앞으로 뭐, 일 나가라고 하면, 사역 나가라고 하면, 야! 안 들려요. 그래서 뭐 하라, 간식 먹으라고 뭐 꽉 뛰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안 들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자기한테 의인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뭐 이러고. 어떻든, 이걸 갖다가 생각해야 되죠. 쌓이고 쌓였어. 어떻게 할까 이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와서 막 무조건 막 말씀, 기도, 헌신. 그러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니까 이거 큰 착각 속에 사는 거야. 빨리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한 거야. 먼저 깨달은 선배들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가르쳐줘야 돼. 근데 말을 듣나? 안 들어. 내가 평생에 지금 보니까 절대 안 듣더라고. 최종 방편이 뭐지? 나가버려. 떠나버려. 안 들으면 귀찮게 하니까. 우리 동기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떻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 길 가다가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가다가요,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간다. 한 번씩 봐야 돼. 길이 제대로 가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경험할 거야. 이 내비게이션 못 믿어요. 시간을 없는데 한 번은 쭉 가는데 그냥 파주가 가갖고 한 30분을 뺑뺑 돌았다니까. 바로 옆에 놓고 뺑뺑 돌리는 거야. 그래서 딱 서서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 다 새로 끄고 다시 한번 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또 우리가 동네 사람 물어보고 그러고 찾아갔다니까. 항상 이게 물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대답지 않으면 선배들이나 누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물어보라고.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바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바르고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 지금 뭐 헌금을 막 엄청나게 해갖고 넣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그걸 꼭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착각이지. 막 기도, 막 헌신, 헌물, 막 다 마찬가지야 지금.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어떻게 해결하냐? 저는 회개. 치명적인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회자 고칠 개점이다. 하나님이 지금 막 방망이를 성경에 보니까 막대기, 처음에는 막대기에다가 회초리를 막대기, 불방망이로 막 치려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노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는 알고 있으니까 망한다 회개하라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나라 축복하신다, 그러다가 결국 다 망했잖아. 바벨론, 아수르 다 망했다고. 몰라. 회개할 건 해야 돼. 지금 당장 고쳐라 이거야. 안 들려. 그러면서 그냥 안 고치는 거야. 왜? 내가 지금 뭘로 막 했거든. 기도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야. 그리고 막 울음이 나와 또. 설교 시간 때 막 울어.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야. 제가 이번 주가 지금 내가 사실 요새 집회를 좀 나가는데 내가 이걸 강조하죠. 막 여러 사람 할 때는 막 하라 하지 말라 명령, 사랑하라, 뭐 마음을 바르게 살아, 인격자가 되라, 아멘. 속으로 내가 속으로 아닌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진짜 회개할 걸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여간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안 해. 해야 돼. 그러나 그거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분명히 다 못해. 세미나 나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다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리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 다시 한번 주님이 담당하시라고. 그때 2000년 전에 다 내 것을 탐심과 정욕과 모든 걸 다 죽여버렸거든. 또 이 시간에 또 다시 죽어야 돼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야. 날마다 못 박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주 안에 연합되게 돼 있어. 주와 하나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와 연합하게 되면 회개도 이루어져.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거든. 그러니까 회개했는데 이걸 연합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면 회개할 능력까지 주시고 하여튼 어떻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합력까지 선을 이뤄가시면서 내 끊지 못하고 끊게 하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끔 다른 것을 더 좋은 걸 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술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 술을 마시면 막 토한다든지 담배를 끊으면 막 역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걸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피고 싶은 생각도 없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술 마실 생각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 안에 연합해야 되는데, 주 안에 연합하려면 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즉 2000년에 일어났던 그 주님의 저주를 받은 그때 나도 죽었단 말이야. 그것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 날마다 일어나, 날마다. 그러면 천국에서 살 수가 있고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응답되며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기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알고로 가서 완전히 시원하게 가서 말라가서 오가라서 가라 말라가서 가라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들 머리에 가정에 직장을 생업의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